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여기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일 로마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또 신앙의 여정을 더 굳세게 믿음의 강건함을 묵상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더 만물이 푸르러지고 또 봄의 기운이 화창한 가운데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 활력을 얻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도 더 활기차게 뻗어나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믿음에도 귀한 열매,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지만 부활에도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후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도 절망을 느낄 수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좌절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오나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은총은 지나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는 절망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지켜보셨고 우리도 보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는데도 엘리야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올라간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이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로마서 11장에서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중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역사에 참여하느냐 아니냐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방 또는 은총의 행방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은혜의 행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에서 이 믿음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존재하는 방식이 그러므로 은혜가 꺼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질,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내용은 9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은총이 어디 누구에게 갔을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서 이방인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멸된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사람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절망을 느낄 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끝나지 않고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생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은총, 은혜는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는 은총이 어디로 갔을까? 나에게는 왜 없을까라고 이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은총을 잡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가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아들, 구원의 존재, 걸작품,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인생인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거나 상황이 먼저 보일 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지 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부모님은 왜 그러시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상황이 그러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싫으면 싫은 것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것대로, 상황이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는 것대로 이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동일하게 그런 감정을, 떠나고 싶은 감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재발을 방지할 수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것이 한계에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은 하나님의 은총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감히 그 길을 믿음으로 내걷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부여잡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해 놓으시고 그 길을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우리는 저렇게 부자가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떤 환경과 상태이든지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쁨이요 또는 그가 잘 됐을 때는 감격이요 경의로 바라보게 됩니다. 맛있고 유익한 음식을 준비한 부모가 자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섭섭한 가운데에도 그런 자녀들이 제대로 클까 하는 염려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 경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은총이 그대로 땅에 쏟아지는 것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났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2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들의 밥상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오라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말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건강으로 초대하고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동일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7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신다. 이것은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7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나의 주의 눈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일을 눈동자를 그것도 7눈동자로 찾으신다는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면밀하게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종점이 아니라 신앙,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행복한 삶의 출발선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떤 규범과 율례를 넘어서서 은혜의 세계에 도달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촉매제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촉매제가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따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자라올 때 보면 꼭 필요한 곳에 늘 계셨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자녀가 늘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처럼 느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필요한 곳에 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필요한 곳에 있기까지 어머니는 필요치 않을 때도 늘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두부를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어야 이 은고가 되어서 두부가 형성이 됩니다. 이 간수를 우리는 촉매제라고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간수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부를 만들 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촉매제 역할을 하고 두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삶의 과정을 보면 아무도 안 나오고 몇몇 안 나온다고 해서 헛게 그냥 대충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감격과 촉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항상 힘쓸 때 언젠가는 쓰임받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가 뭐 하는지 모를 때 언젠가 쓰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살아가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나 세상에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촉매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평불만 때문에 촉매자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흐트러지게 하고 자기의 삶도 혼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총을 거절하고 난 사람들의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이 빠진 것입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둘째로 은총을 거부한 사람들은 문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으로 완고해집니다. 이것을 생활로는 굳은 살이 박인다, 못이 박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고통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도덕적으로 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부끄러움과 가책도 없다, 철면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디를 뜯어봐도 아름다운 감격과 인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총을 거절하면 마지막에는 완고해지다 못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막 나가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출륜을 거스리고 일륜도 거스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감격과 또는 항상 수고하고 은총을 감격하며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촉매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로 항상 인생에서 부정을 버리고 긍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멍에를 함께한 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야 힘이 나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투박해 보여도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없는 것을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만 있어도 아무리 작은 현금만 있어도 세계 8%의 부자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없는 것을 더 먼저 바라보고 좌절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도 문제가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친 모습도 아픈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칠고 험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픈 사람의 모습에 변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교인도 있고 오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라고 하는 관념과 관점과 그리고 아직도 남아서 함께 일하고 도와주고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엘리야는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 바로 그 7,000명에 들어가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엘리야를 보고 계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 줄 준비가 더 남아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더 깊게 묵상하였는데 그는 이사야는 아들을 낳은 뒤에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스알 야숲은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남은 자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얼마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얼마나 황량한 시대면 아들의 이름을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은총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남은 자들로 하여금 시온은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사야는 시온의 영광,
이사야의 예언의 그 대역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연결되어서 많은 감격과 충매제와 긍정을 부여잡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남은 자들과 함께 일궈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상황과 이해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과 삶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언젠가 충매제로 위대한 승리로 은혜의 충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부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긍정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가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